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죠. 근데 그 상처가 너무 고통스러운 깊은 상처. 그래서 살다 보면 그 상처로 인해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아무리 이해하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 힘으로는, 의지로는, 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하려고 하면 더 머리가 혼란스럽고 가슴이 미어지는, 더 나아가 찢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더해주는, 그래서 상처 위에 상처를 더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원수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이해가 되는데 그 사람만큼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지요. 아니, 마음속에 나는 그 사람을 결코 용서하거나 이해하면 안 된다는 자기 확증을 자리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 매일 만나야 하는 사람, 때로는 한 집에 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 생기는 것도 참 힘든데 그 사람을 매일 만나야 한다는 것, 더 나아가서 피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매일 만나야 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때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사라지든지 그 사람이 사라져 주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그 사람이 죽든지 더 나아가선 같이 죽든지 이렇게 만드는 것이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일은 나는 그렇게 깊은 상처를 받아서 원수처럼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수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원수를 만들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삶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원수를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는 원수가 없겠죠? 어떻게 하나님에게 원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에게도 원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악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에게는 원수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원수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어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가 인간에게는 끝없는 불행이요, 저주요, 형벌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인간들이 끝없이 내가 더 지식을 소유하면, 내가 더 가지면, 더 넓은 땅을 가지면 이것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에게 저주는 부모로부터의 분리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이 갓난 아이보다 더 연약한 존재예요. 세상의 모든 고통, 상처, 전쟁, 절망, 아픔, 원수 맺음 무엇으로부터 왔냐?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영혼, 하나님 없는 가정, 하나님 없는 공간에 무엇이 자리하겠어요? 하나님은 빛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반대의 것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어두움과 절망과 상처와 죽음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네 속에 가득한 것이 네 입으로 나온다. 그것이 사람을 죽인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나를 아는 것은, 그 사람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결코 어렵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내뱉는 언어가 어떤 종류의 언어인가? 생명인가? 빛인가? 사랑인가?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소용없어요. 소용없습니다. 그 언어를 들으면 돼요. 지체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처럼 생명을 주려고 하는가? 사랑을 주려고 하는가? 빛을 주려고 하는가? 그거 없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영혼이에요. 자신이 열심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혼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게 뭐죠? 영원한 죽음이요 형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원한 죽음과 형벌은 그 권관 속에, 그 심판 속에, 그 형벌 속에 들어가는 순간 빠져나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쉼도 안식도 행복도 희망도 소망도 자유도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선한 어떤 것이 결코 깃들 수 없는 공간이 뭐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저주하셔서 형벌을 당해야 하는 공간이에요. 거기에는 아름다움 없습니다. 선함, 여유로움, 한가로움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과 같은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말하는 원수지간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일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를 맺고 있으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 4장 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육체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것, 곧 죄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과 뭐다? 원수입니다. 원수.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저주예요. 영원한 형벌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혹은 대화하니까 남들도 옳다고 그래. 그런데 그것이 육체로부터 나왔어요. 자아로부터 나왔어요. 이걸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말씀을 끝없이 줘도 그 말씀에 뭐 할 수 없다? 굴복, 순종할 수 없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 덫에 걸려서 그 미끼를 먹는 순간에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한 영상을 봤어요. 이 퓨마가 덫에 걸렸어요. 외국에 보면은 제복을 입은 동물 보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퓨마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 덫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이 동물보호단체 요원들이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퓨마가 어떻게 하죠? 도망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격을 합니다. 누구를 살려주려고 하는 자를 공격해요. 그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을 드러내면서. 뭐 어찌할 수 없으니까 이 요원들이 올가미를 목에 걸고 또 하나는 다리에 겁니다. 더 발악을 하죠. 자기를 죽일 줄 알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선하고 옳은 것 같아도 내 육으로부터 나온 것은 사망을 이루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목숨을 내놓고 퓨마의 생명을 구해주려고 하는데 이 퓨마는 뭐예요? 목숨을 걸고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육신의 생각에 붙들려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말씀이 와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결국은 이 퓨마가 덫으로부터 해방돼서 너무 지쳐서 쓰러져서 자유롭게 잠을 자게 됩니다. 여러분, 덫에 걸린 영혼은 스스로 노력해도 안 돼요. 두 번째는 도와주려고 가면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목을 조르고 다리를 선한 올가미로 얽어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경제가 파탄납니다. 가정이 파탄납니다. 육체가 파탄납니다. 여러분,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네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라고 하나님은 그 영혼을 뭐합니까? 유기해버립니다.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에게 굿 뉴스가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할렐루야. 놀라운 선포예요. 놀라운 외침입니다.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업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래서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이유가 너무 딴 데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을까? 그게 믿어지는 순간 막힌 담이 무너지는 거죠. 원수 관계가 청산되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도, 금욕적인 삶에도, 선행과 구제에도, 양심적인 삶에도, 성경을 천독해도 예수 못 만나면, 그게 안 믿어지면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그저 유지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 붙드는 순간 여러분 위험합니다.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상대적인 의예요. 요거 붙들리면 십자가를 버리는 거예요. 요거 붙들면 가정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요. 내가 남들보다 봉사했으니까, 뭐 헌금을 많이 냈으니까 이거 붙들지 마세요.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죽습니다, 영혼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이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뭐 음성을 들었다, 신비한 것을 봤다, 내가 기적을 경험했다, 뭐 천사를 봤네, 귀신을 봤네, 천국을 봤네.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기도했더니 돈이 생겼네. 참 기가 막히게. 그러나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당신에게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물으면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왜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죠? 첫사랑의 순수함이 아직도 남아있는 영혼은 당신에게 있어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그러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은혜 외에는 더 큰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믿고 아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다른 것이 은혜요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며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의 길을, 노선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상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통이 극심했어요. 핍박이, 죽음 같은 상황, 옥에 수없이 갇혔어요. 돌에 맞고 태장으로 맞고. 그런데도 그러한 것들을 간증하지 않았어요. 자랑하지 않았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열심히 하다 보면 참 쓸데없는 자랑을 하려고 그래요. 그거에, 그 올무에 붙들리면 권면하려고 하면 사정없이 퓨마처럼 물어뜯으려고 합니다.
조금 더 가면 유기당합니다. 여러분, 멈추세요. 유기당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았다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지 않았다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죄인의 형상을 입고 우리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뭐 추구하겠어요? 지금도 어떻게 이 은혜를 잊죠? 이것 외에 그리스도인에게 마치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처럼 자랑하고 간증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가증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신앙이 왜곡되고 기도가 왜곡되고 삶이 왜곡되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 의에 빠졌으니까.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 없었다면 제가 지금 뭐 추구하겠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내 안에서 끝없이 은혜를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 제가 뭐 추구하겠습니까? 간단해요. 내 생각, 내 욕망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예수 외에 소망이 있어요? 만약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날 수 없지만 만약 다시 생명이 주어진다면 더 예수 잘 믿고, 할렐루야, 더 예수 바르게 전하고, 그거 외에 소망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십자가의 피가 없었다면,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는 것이 단 한 가지, 육체의 쾌락과 욕망을 끝없이 쫓다가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잊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어떤 것, 내가 인정받아야 할 어떤 것 쫓다가 세상 끝마칩니다.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 아들의 유일한 피였어요. 가장 귀하고 고귀한 그 보혈의 피의 은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찢어 죽이셨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까지 심어 주셨어요. 안 믿는 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것보다 귀한 것이 있다고요. 더 큰 은혜와 축복이 간증할 것이 있다고요. 기가 막혀요. 소름이 끼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사랑,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자신의 절대 공의를 완성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공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다? 없었어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용서를 해달라고 구하지도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죽이셨을 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빛을 비춰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까지 허락해 주셨는데 다른 게 귀하다고요? 너무 놀라워요.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것, 내가 잘 믿고 있는 것 증명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요? 뭐에 사로잡혔는지를 몰라요. 그 죽음의 길이거든요. 예? 죽음의 길이에요. 돈이 생기던, 사람들이 인정하던 그 길 끝에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저와 여러분이 그 공의 앞에서 뭘 받아야 돼요? 심판받아야 돼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잘 믿고 있어도 그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없어요. 무엇이 저와 여러분이 그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선포할 수 있게 했어요? 예? 예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절대 공의를 만족시켜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야 할 공의를, 저주를, 심판을 그 아들에게 쏟아 부었어요. 이거 외에 자랑거리 있으면 그 영혼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가 막혀요.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동물보호요원이 너무 발악하고 상처를 입혀서 그 요원에게 상해까지 입히면 유기해버립니다. 안 되겠다. 여러분, 그 길을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의는 완전하고 완벽한 의예요. 여러분, 이 완전하고 완벽한 의가 어떻게 주어졌어요? 은혜로. 그러니까 입술만 벌리면 누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가 막혀요. 에베소서 2장 13절로 14절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고 우리 예수님이 저주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저주가 사라진 거예요. 같은 장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원수예요. 저주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해결한 사건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자기가 없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보좌 앞에서 심판할 때 양과 염소를 비유했잖아요. 양은 자기가 행한 선행과 구제를 기억하는 게 있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염소는 너희들 나에게 내가 어려울 때 가난할 때 옥에 갇혔을 때 헐벗었을 때 먹여주고 입혀주고 찾아하고 위로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뭐라고 덤빕니까?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했어요. 했다니까요. 모계도 가고 구제도 하고 다 했어요. 봉사도 하고. 근데 무엇 때문에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나 드러내려고.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인정 못 받죠? 물어 뜯으려고 합니다. 거짓된 봉사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의는 완전하고 완벽한 의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만 의지하고 자랑하면 돼요? 십자가예요. 로마서 8장 39절로 38절로 39절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끊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냐? 자기의 붙들지 마세요. 자기의 붙들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안전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정죄하지 마세요. 다만
하나님 잘못했어요. 돌이킬게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막힌 담, 원수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지. 그리고 그 안에 머무세요. 다른 거 자랑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